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7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고 성도님들 교독하고 마지막 11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군대를 모으고 싸우고자 하여 유다에 속한 소고에 모여 소고와 아세가 사이에 에베스 담림에 진침해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서 엘라 골짜기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을 대하여 전열을 벌였으니 블레셋 사람들은 이쪽 산에 섰고 이스라엘은 저쪽 산에 섰고 그 사이에는 골짜기가 있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는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000세겔이며 그의 다리에는 놋 각반에 찼고 어깨에는 놋 단창을 메었으니 그 창자루는 배틀채 같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며 방패든 자가 앞서 행하더라. 군대를 향하여 외쳐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열을 벌였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블레셋 사람이 또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다 함께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세상이 그대를 흔들지라도 라는 제목을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신앙생활 하시다 보면 보이는 것 때문에 시험 들 때가 있죠. 마음을 흔드는 말 때문에 시험 들 때가 마음이 참 어렵고 낙심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잠을 자지 못하기도 하고 또 잠을 잘 자지 못하여서 체력적으로나 마음적으로나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낙심될 때가 있죠. 참 우리가 보이는 것과 들리는 것에 큰 영향을 받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에 골리앗을 싸움을 도두는 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골리앗이 전쟁 전에 상대방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장수였습니다. 이 전략을 갖고 골리앗이 블레셋 가운데 세워지게 됐고 이스라엘 앞에 서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보이는 것과 들리는 것으로 공격했던 장수가 바로 블레셋이었습니다. 그리고 골리앗이었습니다. 요나단의 군대가 블레셋을 쳤습니다. 잠자는 사자의 코털을 건드린 것이죠. 저는 어렸을 때부터 블레셋은 참 나쁜 나라라고 생각이 그런 말씀을 많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블레셋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지금도 왠지 모르게 분노가 일어나고 화가 일어나고 왜 이렇게 이스라엘을 괴롭히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블레셋은 또 이스라엘 옆에서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블레셋이 당시 강한 나라였습니다. 그에 비해서 사울과 요나단은 아주 약한 군대였습니다. 오늘 그래서 블레셋이 다시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서 단단히 준비했습니다. 바로 골리앗이라는 장수의 그 히든 카드를 꺼내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골리앗은 정말 골 때리는 사람입니다. 먼저 골리앗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심리를 흔드는 것이 블레셋의 작전이었습니다. 참 재밌습니다. 보이는 것은 겉에서 보이고 들리는 것은 겉에서 들리는 것인데 이 겉에서 나타나는 것들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흔들고 있는 것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블레셋이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을 흔드는 것처럼 세상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를 오늘도 흔들 것입니다.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예수님은 진리이기 때문에 너희를 공격할 것이다. 너희를 어렵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나 위기가 기회가 되어서 온전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이스라엘처럼
혹시 여러분 가운데 보이는 것으로 인하여서, 들리는 것으로 인하여서 위기가 왔다면 이 위기가 기회가 되어서 온전하게 하신 예수님을 경험하는 오늘 하루의 그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두 가지 영적 묵상을 가져왔습니다. 첫 번째는 보이는 것을 주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3절부터 7절은 골리앗이 얼마나 강하게 보이는지 그 보이는 것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제가 4절부터 7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빔 한 뼘이요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천 세겔이며 그 다리에는 놋 각반을 쳤고 어깨 사이에는 놋 잔창을 메었으니 그 창자루는 배틀채 같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며 방패에 든 자가 앞서 행하더라. 키가 보입니다. 골리앗의 키가 지금으로 치면 3m 가까이 되는 것입니다. 제 키가 190이 조금 안 되는데 저보다 훨씬 엄청 크게 된 것이죠. 우리도 이렇게 키 큰 분들 보면 좀 더 위축되고 그럴 수 있는데 당시 사람들의 거의 2배가 되는 사람들이니까, 옛날 사람들은 또 조금 더 작았잖아요. 얼마나 위협적으로 보였겠습니까? 보이는 것. 그리고 갑옷 어떻습니까? 방패, 놋 각반, 어깨에 찬 거, 햇빛에 반짝이면서 이 얼마나 강력하게 이 보이는 것이 이스라엘을 흔드는지 모릅니다. 갑옷이 57kg이에요. 지금으로 치면 엄청나죠? 가지고 있는 무기들도 엄청났습니다. 당시로 치면 최첨단 무기였습니다. 블레셋이 보이는 것으로 이스라엘을 흔들어 놓고 있습니다. 세상도 보이는 것으로 성도의 믿음을 흔들죠. 골리앗은 또 그의 몸이 어떻습니까? 엄청난 몸, 엄청난 근육이 보입니다. 너무 무서워 보이는 그의 모습들 속에서 이스라엘은 참으로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세상이 보이는 것으로 오늘도 우리를 흔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보이는 것을 주의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블레셋은 애굽 출애굽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있습니다. 당시 고대 근동의 사회에서는 각 신들이 섬기는 그 신의 역사들을 다 꿰고 있었어요. 그래야 약점을 딱 파악할 수 있잖아요. 이스라엘 약점이 뭔지 다 파악이 된 겁니다. 그 능력이 하나님으로부터 살짝 떼어놔서 눈앞에 있는 것에 집중하게만 하면 하나님의 능력으로부터 떨어지고 벌벌 떠는 이스라엘의 약점이라는 것을 이 블레셋이 알았던 것입니다. 약점을 제대로 알고 지금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그 위대하신 하나님께 힘을 얻지 못하게 하는 것이 바로 골리앗의 작전이었습니다. 오늘 뻔히 보이는데 우리 눈앞에 오늘 세상의 모든 보이는 것들이 우리에게 믿음을 흔드는 작전이 오늘도 뻔하게 펼쳐질 것입니다. 눈앞의 상황들이 두렵게 할 것입니다. 보이는 것들이 우리를 또 두렵게 할 것입니다. 세상의 유혹으로 성도의 믿음을 넘어뜨리려 하고 세상의 좋은 것들을 보여주며 믿음을 조금만 타협하라고, 그러면 조금 더 편해질 거라고 미혹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도 이 말씀을 교훈 삼아 보이지 않는 것에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하루의 시작, 보이지 않는 것이 우리의 소망임을 기억해내야 할 것입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 보이지 않지만 분명한 그 복음의 진리, 생명의 말씀, 영원한 생명, 주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의 나라, 보이지 않지만 얼마나 중요한 것들이 많이 있나요? 그래서 오늘따라 이 말씀을 들여다보니 오늘따라 세상을 살아가는 고린도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격려가 큰 힘이 됩니다. 또한 그 격려가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들을 향한 격려인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 그리고 5장 1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의 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블레셋이 보이는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을 흔들듯 세상도 성도들을 흔들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하루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님 바라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러한 이 아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을 흔드는 것들, 세상에 있는 것들이 또 성도를 어떤 것으로 흔들까요? 첫 번째는 우리가 보이는 것에 주의해야 한다 나눴는데, 바로 두 번째 영적 묵상은 들리는 말을 주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블레셋의 거인 골리앗이 말로 이스라엘을 또 흔들고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를 생각해 보세요. 평균 이상의 사람보다 큰 키, 그 목소리가 마치 하늘에서 이렇게 꽂아 내려오듯이 막 들렸지 않겠습니까? 사무엘상 17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 어떻게 말로 흔드는지, 어떻게 들리는 것으로 흔드는지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8절에서 9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열을 벌였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골리앗이 이제는 말로 직접 공격합니다. 8절에 보면 골리앗이 왜 싸우러 나와서 대치하냐고 묻습니다. 질문을 하게 되는데요, 질문이 아니라 비꼬고 있습니다. 지금 블레셋과 이스라엘은 40일째 대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나중에 다윗이 나타나서 볼 때 아주 그냥 지금 믿음이 완전히 패배했습니다. 골리앗의 작전에 넘어가게 된 것이죠. 또 여기서 신복이라는 뜻, 사울의 신복이라는 뜻은 경멸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신복, 종이라는 뜻으로, 신하라는 뜻으로 말한 것이 아니라 너희들 자유가 없는 천민으로서의 종이 아니냐, 이제 우리의 종이 될 것 아니냐라는 그런 경멸을 담고 말로 지금 굉장히 공격하는 것입니다. 또 9절에는 싸워서 진 나라는 이긴 나라의 종이 될 것이라고 말을 하는데, 이 말로 흔듭니다. 이 귓가를 어지럽힙니다. 이건 제안이 아니라 조롱인 것입니다. 뻔히 이스라엘에 질 것이니 블레셋의 종이나 되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이스라엘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우리 11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사실 사울과 이스라엘은 블레셋 사람들의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전쟁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크게 놀라고 두려워해야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른 것에 집중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마음이 지금 어떤가요? 놀랍니다. 두렵습니다. 흔들립니다. 세상에 가장 쪼그라든 것이 있다면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일 것입니다. 정말 들리는 것이 사람을 두렵게 만드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읽고 있는 김윤나 작가의 말그릇이라는 책을 보니까 말은 참 능력이 있습니다.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당신의 말에 당신의 그릇이 보인다라는 말이 있는데, 이 말에는 정말 좋은 말에는 그 사람의 그릇이 보이고 나쁜 말에는 또 나쁜 그릇이 보이는데, 좋은 말은 정말 힘이 있지만 안타깝게도 나쁜 말에도 힘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 나쁜 말을 들을 때 우리가 들리는 것에 주의해야 될 것입니다. 막을 수는 없겠죠. 어떻게 만나는 사람마다 말씀하시기 전에 저한테 뭘 말씀하실지 우선 설명해 보세요. 제가 오늘 들을지 말지 좀 결정하겠습니다. 근데 어쩌죠? 설명을 들을 때 이미 또 듣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우리는 또 세상이 우리의 믿음을, 성도들의 믿음을 흔드는 얘기를 듣게 될 것입니다. 어쩌면 무방비 상태로,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40일 그 이상 듣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들리지 않지만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서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찌릅니다. 세상도 여러분을 찌를 것입니다. 잘 들리게 믿지 않는 사람들을 통해서 찌를 것이고, 또 믿는 자들을 통해서 어려움을 얻게 할 것입니다. 유튜브나 미디어를 통해서 믿는 자들도 엄청나게 공격당하고 있습니다. 어떤 영상은 쭉 보면 기독교인 욕하고 있는 영상입니다. 우리도 모르고 다 듣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미디어 또 찌를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러한 세상의 말에 마음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마음이 움직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우리에게 아름답게 권면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렇게 우리가 보이는 것과 듣는 것에 약한데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사야 28장 23절을 통해서 우리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정말 자세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자세히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요? 구체적으로 무엇인가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바로 예수님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세상이 여러분을 공격할 것입니다. 들리는 것으로, 보이는 것으로. 그러나 오늘 우리는 보이지 않지만 분명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봐야 될 것이고, 그리고 우리에게 여전히 이 믿음의 길을 이어가게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에 더욱 가까이 나아가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난 수요 설교 때 제가 미국에 온 것이 참으로 하나님의 뜻이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미국에 오기 전에 어려운 사건이, 미국에 오기 쉽지 않게 만드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제가 이제 교회 사역을 하면서 음악학원 원장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클라리넷이라는 악기도 가르치고 또 노래도 가르치고 스피치도 가르치고 여러 가지 음악적인 것들을 가르쳤었습니다. 음악학원의 원장으로 있으면서 또 사역도 하면서 그렇게 있었는데, 아니 이게 주님 섬기는 마음으로 하니까 이 학원이 잘 되는 거예요. 미국에 가면 갈수록 더 잘 되는 거예요. 받는 사례비의 몇 배를 이 음악학원에서 받게 되는 거예요. 함께 음악학원에 운영했었던 그 유학파 원장님들도 여러 명이 있었는데 같이 저한테 미국 가지 말자고, 계속 같이 있자고. 말에 제가 흔들렸습니다. 솔직히 흔들렸습니다. 또 여기 건물 주인은 월세를 또 내려주겠다고 합니다. 미국 간 본인의 형님이 있는데 잘 안 됐다면서 잘 안 되실 수도 있으니까 왜 제가 안 되길 원하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렇게 얘기하면서 월세를 내려주겠다니까 있자고, 또 여기 다른 분들은 인센티브를 더 받게 해줄 테니까 여기 있자고. 근데 제가 흔들리더라고요. 사례비의 몇 배를 더 받으니까. 근데 제가 여기 서 있는 것을 보니까 그 말들을 믿음으로 잘 뿌리치고 주님 말씀을 따라가서 여기 서 있는 줄로 믿습니다. 흔드는 일들은 많습니다. 좋은 것들로도 흔들고 나쁜 것들로도 흔들고, 어쨌든 성도의 믿음을 흔듭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말에 귀 기울이시고 타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보다 재밌는 것이 있다고 속지 마시고, 타협하면 돈을 좀 더 벌 수 있다고 타협하지 마시고, 타협하면 좀 더 편해질 수 있다고 타협하지 마시고, 오늘 다시 한번 예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그 예수님 따라서 좁은 길 가기 바랍니다. 우리가 불렀던 찬송의 고백, 아까 488장의 고백처럼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주 예수 뿐일세.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의 믿음을 낙심케 하는 상황들이 오늘도 보일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믿음을 흔드는 소리들이 귓가에 가까이 들릴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님의 말씀 따라 담대하게, 신실하게, 진실하게 오늘도 충성되이 살아가는 여러분의 개인과 가정과 직장과 삶의 모든 영역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성도님들을 보이는 것으로, 들리는 것으로 악한 마귀 사단은 세상을 통해서 또한 미디어를 통해서 우리를 흔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골리앗의 작전을 보며 어떻게 이스라엘이 흔들렸는지 보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세상이 우리를 믿음을 흔드는 작전을 보았습니다.
이것은 뻔합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더 오늘 믿음으로 바라보기로 결단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여전히 사랑의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더욱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러한 결단이 있는 우리 워싱턴 지구촌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에 오늘 함께 하시고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줄 믿사오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각자의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